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온라인 새벽기도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젯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계속 이 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던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또 덥다고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이 더위가 오늘 내일 정도면 다 끝나니까요. 또 이 더위가 또 그리울 거예요. 곧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은 13장 이제 31절 35절 이제 13장 이제 마지막인데 거기 보면 31절에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인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주님의 사역 가운데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게 보면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태도나 아니면 말의 그 억양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한 거죠. 또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방해하고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가 듣고 있는 소문 또 자기가 지금 알았던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참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말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뭐해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들도 뿐만 아니라 또 그걸 전하게 한 사람들에게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우라고 표현된 사람이 이제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인데 헤롯 왕인데 이 의미는 뭐예요? 간교함의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꾀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수가 읽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간교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여우라고 표현한 것 중에는 하찮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무슨 사자나 호랑이의 비유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보통 이제 동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하찮은 동물을 이제 비교할 때, 상징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제 교활하고 뭐 머리는 쓰는 것 같지만, 이 주님의 이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이 성령의 큰 물주기를 방해할 거라고 또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그 앞에 주님께서는 그 앞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간교하게, 당신이 아무리 간교하게 나를 협박하고 공격하고 방해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러한 것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또 그러한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흐트릴 수 없다. 분명히 이 선포하는 말씀이세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러한 공격이 있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흔들릴 수 있지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얘기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역이 그 계속되는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떠한 지금 공격이 와요. 그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흐트러 버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하려고 온전히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잖아요.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흐트러 놓고 뭐 이럴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거죠.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그 사명을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이 공격 때문에 오늘은 못 하겠어. 그렇다면 또 내일은 뭐 아무 일이 없나요? 내일 또 내일에 또 공격들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듭니다.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오늘 내일 내 맡겨주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것 이건 주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 치유의 역사와 귀신에게 눌려 있고 사단에게 매여 있고 이 병에 매여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인들을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매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어떤 행동들,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메어놓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들 감당해야 되고 제3일에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의미하시는 거에 상징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이 일들을 막는 내 사명을 막고 내 일 가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은 이루어진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막을 수가 없죠. 그 길을 가는데 그 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본인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을 봤을 때는 피하고 싶은 일이야. 그 예루살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곳에서 있는 일이 뭐예요? 고난과 버림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로서 중보기도 하고 또 전도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찾아가고
어우, 그거 쉬운 일인가요? 왜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귀찮아서 아우 그냥 오늘은 쉴래, 아유 그냥 그만둘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만하면 된다. 그 정도면 됐어. 너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는 안 해도 돼. 이제 좀 쉬어. 나중에 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도 상황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내 상황 속에 바쁜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 있고 전도의 사명이 있고 권면의 사명이 있고 위로의 사명이 있고 그 영혼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방해하고 뭐 어떤 상황,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약에 상황과 형편을 다 따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이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다 고려하면 주님은 사역을 못 하시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서 가는가 이걸 집중하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이 길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 계속 간다는 뜻은. 근데 그 감당하는 그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그곳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방해하고 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해봐라. 아무리 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수고를 한다 한들 내가 가는 이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는 거죠. 그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는 한 거죠.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위협이나 공격이 있어도 맡은 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헤롯 왕에게 선포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길들을 걸어가는데 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가는데 여전히 힘든 상황들이 오잖아요. 혼자인 것 같고 돕는 자는 없는 것 같고 또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단은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과 이 마음들을 막 집중 못하게 만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낭망할 수 있어요. 내 영혼 어찌해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그럴 때 소망의 하나님을 보라. 이런 시편 42편의 이 시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는 내가 다른 것에 죽을 수가 없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은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그를 흔들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원래부터 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요. 우리의 무슨 경험이나 우리의 무슨 경제적인 형편이나 나의 능력 이런 것으로 한다면 우리보다 더 크게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오늘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갈 수 있게 하시니까. 내일 또 그 길을 감당하게 하세요. 내일 모레도 마찬가지. 그러니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지? 두려울 게 없어. 내 이 건강 어떻게 하지? 내 생명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이 상황들 어떻게 하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들이 지금 주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방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걸어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이 구속의 이 사명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할 이 주님의 몫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초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과 또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마치 이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모은다는 것의 그 공격 속에 어려움 속에 어제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한국의 요즘 그 천재지변으로 그러니까 이 수해로 인해서 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 소가 이 어미소가 죽는 장면이 이제 죽었다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서 죽었냐 보니까 그 물이 막 넘쳐 흐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이 우리 있잖아요 소우리 그거를 어미소가 물을 부쉈어요. 네. 그 부숴가지고 그 새끼들과 거기 있는 소들을 나가게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 그걸 깨운 거예요. 물이 차오른다. 근데 그 어미소는 이 충격 때문에 이 우리를 부순 그 충격 때문에 죽고 그 새끼들과 또 거기 있는 소는 살았다.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소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쓴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그 심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병아리인 내가 뭘 한번 해봐야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35절 끝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황폐된다는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선택한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교만, 그 자만심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요청을 무시하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맡겨주신 사명을 무관심하고 감당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이 왜 황폐해져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점점 더 메말라지나요? 사람들의 마음들과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맡겨진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의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돈은 버는 것 같아요. 또 지위는 높아져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황폐해져 가고 인생은 점점 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맡겨진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피폐해져 가고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명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모든 자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소망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이끕니다.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소명에 붙들리고 사명에 이끌려 그 길을 우리는 갈 뿐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근데 그 소명은 우리는 사명으로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 앞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쉬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을 핑계로 또 여러 가지 형편을 핑계로 하나님 미루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잊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심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